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지구의 70%가 물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두 가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우상들이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열심히 우상을 섬겼지만 그 우상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17장 예레미야 17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로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오직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 47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파괴된 땅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로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타락하고 파괴된 모든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12절까지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는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6절부터 12절까지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2장 자,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름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개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비손강과 그리고 기혼강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네 개의 강입니다. 말하자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낙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마음껏 영적인 교제와 신령한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창세기 3장에서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꿰고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고 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느냐면 자 3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인 낙원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하는 모든 노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마에서 얼굴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노동하고 또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66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역사는 크게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짐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일생에 마귀의 종 노릇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계는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새로운 피조물로의 회복 이렇게 4단계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창조와 타락, 구원과 회복의 성경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지기로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이 있었고 또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완전하게 또 새롭게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과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에덴 동산이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곡이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조로부터 타락, 구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은 마감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 다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새로움이 아닙니다. 2023년이 끝나고 2024년 새해가 왔다 할 때 그 새로움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체에 매여 육체의 정욕대로 살던 자들이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자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먼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처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만 계시록 2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에스겔서 47장으로 돌아가세요. 에스겔서 47장,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바 되었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자세히 보세요. 3절에 보면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람이 그 물을 청량하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얕은 물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처음에 사람이 그 물을 청량했을 때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청량하니까 무릎에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량하니까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창이란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홍수와 같은 큰 강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많은 생명의 나무를 맺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여기서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데드시예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보통의 바다보다 염기가 무려 6배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이 도무지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전에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또 신령한 실과들을 맺으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성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대단히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수시로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초막절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고 또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지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의지하는 지역이에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인간은 죄로 인하여 목마르고 갈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사해와 같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와 같은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만물이 소성케 되어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물고 메마른 나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